오늘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바울 사도께서 지난 날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날이 언제일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금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그때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회상하는데, 하나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것을 회상합니다. 회상하는데 이런 표현을 반복했어요. 3번씩 반복한 표현이 오늘 제가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너희도 아는 바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2절 앞부분에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자, 5절 앞부분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다 아는 내용이에요. 11절 앞부분에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실, 이 세 가지 사실이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으며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인지 나도 알고 너희도 아는 영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건데 결국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목회자로서는 목회 철학이 될 수 있고요, 성도들에게서는 신앙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도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말할 때 어떤 자세를 지향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세 가지 자세가 여기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때는 교회가 생기기 전이죠,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말씀을 이어서 보면 3주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3주밖에 사역을 못했다는 말은 그분들이 그 당시는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서 몇 번 설교했을까? 그러면 공식적으로는 3주 했으니까 3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성도들을 위로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고 그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죠.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을 뒤로하고 핍박을 만나서 야반 도주하듯 그 성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고 또 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된 그 비결,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했는가, 제가 읽으면서 저를 부끄럽게 하는 내용이고 제가 본받아야 될 내용이고 어쩌면 성도들이 이 자세를 가지고 한 생애를 살아가야 될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자세는 여기 이제 양육하게 될 때 첫 번째 비결을 청지기로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기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게 2절부터 4절까지가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답을 어떻게 내냐면 4절에, 자, 제가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자, 그다음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위탁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절 4절부터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 자세, 수많은 성도들을 태동시켰던 그 영적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럴 때 청지기로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청지기란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탁하다라는 말이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위탁받다, 위탁하다라는 것은, 위탁을 받는다는 것은 청지기가 그 집 종이 주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받아서 관리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위탁을 받았다 말은 청직으로서 그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도,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께서 자신이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전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두 가지 말씀이 있냐면 그 3절 보세요. 이런 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은 이런 것들은 안 했답니다. 3절에 우리의 권면은, 이 말은 우리가 전한 복음은 그런 뜻입니다. 권면이란 말이 너희를 양육하고 전했던,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에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간사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에서 난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속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감당했기 때문에 이게 청지기란 말이 뭐예요? 종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종게 아니고 원래 누구 거라는 거냐면 주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세 가지를 못했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하나는 간사함으로 못했고, 하나는 부정에서 난 것으로 못했고, 속임수로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사욕과 욕심으로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나만 제가 소개해 볼까요? 속임수. 복음을 전하는데 속임수로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속임수로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속임수로 전하냐면 복음에서 약속하지 않는 것을 과장하게 포장해서 그 사람의 결단을 요청하게 될 때 복음을 장사꾼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예를 들면 또 이제 반대의 예를 가지고 저에게 접근을 하시는데, 그런 반대의 일들은 우리 가운데 언제든지 있습니다. 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보십시오.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복 받는다. 무슨 복을 받는다? 건강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사업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 예수 믿고 복 받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짜인 것 같은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속임수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대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안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하지 않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는 말이 아니죠.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사업이 잘 되는 분이 계시고, 예수를 잘 믿어도 건강이 쇠약해지는 분이 계시고, 예수를 잘못 믿어도 사업 건강해진 분이 계시고, 예수를 잘 믿어도 사업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이 거짓된 속임수의 복음은 결국 저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갖고 싶어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그걸 주는 것으로 복음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뭐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를 숨겨놓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결단들을 다 숨겨놓고, 그렇게 그냥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만 채워주는 그런 거짓된 복음이 사실은 한국교회에 많이 있었죠. 그러나 믿음의 신자들은 이런 내용 속에서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를 잘 확인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청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럼 동시에 그럼 뭘 했는가 이 사람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청지기처럼 감당하는 이유는 한번 4절 그 마지막만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자신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첫 번째는 청지기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허락되신 이 복음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간사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욕심을 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듣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람을 기뻐하고 자기들을 기뻐하는 신앙으로 길러지지 않고 누구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길러가기 위하여 세 가지를 안 했답니다. 간사한 말을 안 했고 속임수를 안 했고 부정한 마음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간사, 부정, 속임수가 없다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세워가기 위한 철저한 자기 헌신하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뿐만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현대인들의 성도들은
지식이 많고 유식해가지고 그냥 성경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인문학도 강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분위기는 성경으로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들어가면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가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칠 실력이 안 되거나,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성도들이 기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임직을 받고 그 다음 해인가 그 해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하나를 봤어요. 우리 한국교회 천주교가 들어온 이후로 처음으로 천주교 가톨릭 신학교를 다큐로 해서 방송한 방송인데요. 7년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야, 전 대단하더라고요. 7년 동안 만약에 100명이 들어오면 몇 명이 남을 것 같아요? 100명 들어오면 30명이 채 안 남습니다. 1학년 때는 1년 내내 외출 한 번 없이 그냥 기숙을 하고 2학년 때는 한 달에 한 번 외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공부와 기도와 노동과 연구와 봉사, 그리고 군에 갔다 일괄적으로 갔다 오고 1년 동안 해외에서 무료 봉사 1년을 하고 돌아오지.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면 계속 이제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하고 공부하고 해서 성경을 스스로 원어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졸업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체를 드는 훈련을 처음 해요. 이걸 몇 번 하냐면 3,000번을 연습한답니다. 3,000번. 그런데 목사는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바닥에 바닥에 있는 사람이 만나보니까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성도가 아니라 일반 이 땅 사람들이라면 어디를 가고 싶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지요.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들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목사가 속일 수밖에 없고 부정할 수밖에 없고 간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방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의 기준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성도가 이르도록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서는 자리며 목회자가 그 길 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그러나 이 말씀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이 잘 감당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지기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증거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교회의 두 번째 비결, 그러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잘 성장하게 되는가 할 때,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해서 8절까지 문단이 나눠져요. 그래서 그 답이 뭘로 끝나냐면, 내가 아이를 키우는 유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대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로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는데,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그 자세는 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 7절,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자 같이 읽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 말이 뭐지요? 복음 전파하는 자세가 아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청지기처럼 감당했고, 너희와 관계돼서 내가 엄마처럼 했다, 그 말. 엄마처럼. 이 엄마처럼 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7절 앞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로서 너희 앞에 군림할 수도 있었다. 그렇죠? 사도기 때문에 나의 삭슬, 내가 받을 사례를 너희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너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있다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마같이 했던 엄마. 참 생각해 볼 말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한번 잠깐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카리스마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부드러워야 됩니까? 강해야 됩니까? 강해야 되죠. 존댓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반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반말만 하면 다행이죠. 거기에 뭘 또 섞지요? 육두문자를 섞죠. 그럼 내 말 안 들으면 뭐 한다 그러죠? 어떻게 잘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고. 왜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엄마같이 해야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다. 여기 8절 보세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는데 왜 또 읽었냐면 저의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은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자, 뭐까지 주고 싶다고요?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로 줄 것이다. 나는 너의 엄마며 너의 유모다. 그렇게 말하지. 카리스마 많고 욕 많이 하시는 목사,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런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위해 죽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못한다는 거지. 엄마만 죽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 고 황수관 박사께서 옛날에 강의하신 거 다 들어보셨죠? 인터넷에서 많이 돌고 그러시는데 우리 지난 5월 달에 여기 어르신 섬김의 날 때 오신 그 웃음치료 강사도 그 이야기 하셨죠. 저도 그 강의를 한번 인터넷으로 들어봤는데 세상에 상수왕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강의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대요. 혹시 그 단어가 뭔지 아시죠? 네. 오늘 뭐 봤으니까 어머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엄마, 어머니래. 어머니.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해줘. 어머니. 자기가 어릴 때 보니 강의 내용을 보니까 홍역을 크게 앓았대요. 그래서 온 몸에 고름이고 홍역 때문에 거반 죽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아침에 지게랑 그리고 가마라고 하죠. 가마를 가져와서 가마를 이렇게 쭉 펴더래요. 그래서 죽은 아이 갖고 와. 뭐 계속 안고 있어봤자 마음만 아프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엄마가 이거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줄 준비를 하고 줄게 그러고 해서 엄마의 혀로 그 아이 얼굴 고름을 다 닦아냈다는 겁니다. 피고름을 다 짰대요. 그런데 몇 시간 그렇게 하니까 황수관 그때 어릴 때죠. 그때 울음을 탁 터뜨리더래 애가. 만약에 그 몇 시간이 없었더라면 그 황수관 박사는 어릴 때 아마 무덤에 붙였을 것입니다. 아빠는 그렇게 못하더래요. 또 6.25 피난을 가시는데 이거까지 얘기하면 황수관 박사 아버지가 나쁜 놈이 되시는데 거의 대부분 다 그러기 때문에 피난을 가시는데 이게 폭탄이 탁 터져졌는데 아빠는 안 보이더래요. 참 제가 부끄러워지는데 엄마가 보니까 위가 너무 무거워서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딱 이렇게 덮고 있는데 아빠는 전 농트럭 밑에 창피해. 침이 막 튀네. 아유. 논두렁 밑에 숨어 계시더래. 아빠 나와 그러더니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그래 남의 집 이야기 아니다. 엄마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성경 8절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어요. 깨닫고 옛날에 그냥 성경 읽을 때 그냥 뭐 이렇게 읽었겠죠. 모르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청지기적 사명이 있는가 뭐 어느 정도 생각했는데 엄마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제게 있어야 되고 구역장님에게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에게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먼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이 힘들면 제 눈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이 절규하면 언제라도 통곡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렇죠? 엄마가 자녀가 아프면 자기가 아프고 자녀가 죄지면 엄마가 죄진 듯 회개하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번째 비결을 소개해 줬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아빠가 빠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아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세 번째 비결은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11절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너희 각 사람에게 죄송합니다. 아까 아버지 얘기를 너무 까가지고 잘 안 되네요. 근데 여기 보면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자세도 중요하지만 여기 건전한 아버지 상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상이 어떻다고요?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거죠.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한다는 게 뭘까요? 옛날 헬라식 표현의 중요한 내용은 삶의 모범이 되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 쓰면 대부분 누구 썼죠? 부모님 썼어요. 이순신 쓰고, 어떤 분은 뭐 공무원 집 아들들은 다 박정희 썼습니다. 전두환 쓰고. 그런데 대부분 뭐 이순신 쓰고 그러는데 어느 아이가 거기다가 아버지 딱 썼어요. 아버지. 그래서 그 다음 달 그 아버지가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누구 썼을까요? 노코멘트. 이순신 썼습니다. 배운 게 이순신밖에 없어가지고. 유명한 장수. 그때는 왜 박정희 대통령이 다 이순신으로 도배를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아는 장수가 이순신밖에 없었죠, 사실. 근데 아버지의 모범적인 면면이에요. 아버지가 경계하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말은 삶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쉽게 말해서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시면서 유순한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삶을 살아갔던 그 아버지처럼 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어떤 마음이 있냐면 9절 보세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아버지처럼 어떻게 했냐면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어떻게 수고하고 애썼냐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뭐 했어요? 이랬다고요. 이 사도 바울은 텐트를 깁는 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만드는 일, 집도 아니에요. 그냥 천막 만드는, 천막 기우는 땜쟁이로 있으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낮에 신방하고 밤에 복음 증거하면서 너희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로 살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 사역을 처음 나갈 때 그래도 뭐 샘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샘플.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봤냐면 그때는 이제 결혼도 하기 20대 후반입니다. 20대 후반에 아내도 만나기 전에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는데 샘플이 없어가지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워낙 정직히 목회하시고 참 귀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간증을, 본인 간증은 아니고 아마 그 교회 간증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IMF가 터지고 나서 한 4, 5년 뒤였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 가운데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수없이 실직과 명퇴, 조기 퇴직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일대가 뭐 전국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시대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는 이제 부모, 아버지로서 아들, 딸들에게 또 아내에게 전혀 실직을 안 당했던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똑같이 출근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 너무. 야, 우리 아버지는 실직도 안 당하시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하신다. 너무 좋아했어. 퇴근 시간도 일정하시고 늘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근데 큰 아들이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아버지 구두가 옛날에는 1년, 2년 신어야 밑창을 갈까 말까 했는데 2달, 한 달 되니까 밑창을 매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나중에 그걸 팠다는 거예요. 또 아들이 애가 아직은 크진 않았는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아버지가 출근을 하시는데 회사로 가지 않고 그냥 길거리를 이렇게 세일즈맨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실직을 당하시고 동일한 그 월급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뭘 하셨냐면 그 영업 세일즈맨을 하신 거예요. 집에는 다 속여놓고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돌아오셔서 집에 와서는 예전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남편 노릇을 책임 있게 감당했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좋은 아버지의 모델상으로 제시될 만한 그 상으로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놀랐냐면 아버지가 일단 힘들었다는 것이 놀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몇 년 동안. 두 번째는 그 자녀들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하여, 자녀들이 위축되거나 넘어지거나 소심하지 않기 위하여, 아내가 자기로 인해 근심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서 동일한 헌신과 동일한 사랑을 베풀었던 그 아버지 마음이 읽혀지더라고요. 이게 누구지요? 우리들의 아버지죠. 황수관의 아버지, 황수관 분의 아버지 말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일 수 있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시간 날 때마다 신방하고 복음 전하고 밤새도록 복음을 강론하고 그렇게 3주를 보냈다. 너희도 잘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마지막 12절 말씀 보세요. 왜 이야기를 하는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일꾼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사를 맡든 구역장을 맡든 전도 회장을 맡든 중직을 맡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저를 포함하여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시는지, 성도와 구역원과 전도의 관계에서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돌보며 그리고 내가 삶의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주는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잘 자신을 견책해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우리 교회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옛날 회상의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며 어떻게 그 지역이 또 교회로 세워지고 어떻게 짧게 들은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를 세 가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청지기적 사명, 어머니로서의 사명, 아버지로서의 그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신 결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꾼들,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서는 성도들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서로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며 서로에게 유익과 기쁨을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